2024년 8월 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또 어제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자, 나답이 죽고 이제 누가 반란을 일으켰죠? 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시므리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아사의 아들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살죠.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네, 동명인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자,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이 죽고 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하여서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되죠. 자, 아달랴가 왕이 되었으나 이게 제대로 왕계를 승계가 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시아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달랴가 밀려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의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고 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반란이 일어나죠. 네,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살룸 이후에 3명의 왕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데 살무브베가 되겠습니다. 자,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요담이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또 요담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죠. 자,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켰으나 9년 만에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자,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히 볼까요?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2차 공격을 받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찾죠. 자,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다시 번성할 텐데 이것이 구원의 징조라고 전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분이 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 또한 주십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찾아가죠. 그래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완전히 전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거기서 살해됩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20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예요. 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갖고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지 못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병에 들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1절에 시작할 때 그때라는 말이 있죠.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을 이 그가 언제를 받아야 될지 이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19장을 받기에는 이 문맥상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19장이 끝난 그때가 아니라 이때는 아수르가 1차 침공 이후에 2차 침공하기 전에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돌아가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을 병을 주셨을까? 이 이전에 히스기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는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찬사를 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18장 5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그 이전의 왕들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잘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곧 그가 어느 정도 어떻게 잘했느냐,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높은 찬사를 받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한 부분도 있죠. 내용을 우리가 그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곡간에 있는 금을 끄집어내고 또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갖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주셨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팩트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을 선도했다. 넌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자기 얼굴을 벽에다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애절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잘했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정말 잘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따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 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 이후에 낳은 아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국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읍 가운데까지 갔어요. 가운데까지도 못 갔어요, 아직.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래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자, 이 이야기 뭐예요?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는 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을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니야, 너 나을 거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자, 그리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15년이나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 주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되돌아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상처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극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징표를 제시를 하시는데, 해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의 각도가 이제 10도 뒤로 가게 해줄까,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해줄까? 앞으로 간다라는 건 시간이 10도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고, 뒤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이 어마어마한 징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쉽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그리할 것이니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가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뒤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잘했잖아요. 정말 잘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은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뉘앙스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그 연장해진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셨다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너는 기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가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어마어마한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로 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정하셨잖아요. 넌 죽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평소에 잘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